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쓴 책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는 그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이 소아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방 서쪽을 말하는데, 그 소아시아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쓴 책이 무엇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길 수 있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면요, 시대적인 상황이 녹록할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할 때 요한계시록은 쓰여지게 됩니다. 로마 때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도미시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이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고요, 이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는 그 당시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박해가요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추정치로 이 도미시안 황제 때는 약 4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교를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곳곳에서 순교를 당한 현장은요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태리 로마 가게 되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거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됐습니다. 거기서 사자밥이 될 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흥분을 가라앉지 못했던 거죠. 그 광란의 그 파티를 즐기기 위해서 이 로마 시대 때는요, 기독교인들을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 그 광란의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밤에도 그 경기를 열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등이 없다 보니까요,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꼭대기마다 통나무에다가 그리스도인을 묶어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사람을 불태워가면서 그 횃불 아래서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했던 그런 순교 현장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의 순교 현장은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그저게 쉽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산채로 사람의 피부를 벗기고요, 톱으로 몸을 가운데를 잘라버리고요, 빨리 죽이면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까봐 천천히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토막을 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얼마나 극형한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할 것인가를 만방에 알리면서 4만 명이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순교를 당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였던 이 사도 요한도요 그때 끌려가게 됩니다. 전생에 하면은 이 사도 요한은요 어떻게 고문을 당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끓는 가마 속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큰 솥단지에다가 기름을 넣고 팔팔 끓이고요, 거기에 사람을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생에 하면은 사도 요한은요 그 펄펄 끓은 기름 가마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도미시안 황제가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느냐, 터키 지방에서 소아시아로 95km 떨어진 곳에 반모섬이라는 돌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평생 살도록 그 반모섬에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거기서 살면서 그런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기야 박해와 이 곤란과 환란을 이기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소아시아 교회 있는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이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붓을 들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책이냐면요, 지금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 주요 골자의 내용은요 간단합니다. 지금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조금 버티십시오. 끝까지 믿음 잃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이 로마가 망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할 걸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이 박해 속에서도 믿음 잃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7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들은요 다시 한번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을 살긴노라는 격려와 위로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여러분 뭐 겁을 내거나 아니면 뭐 협박하거나 무서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도 어떤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봅니까? 많은 그리스도의 요한계시록을요 잘 보려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도 요한계시록은요 설교하지 않습니다.
잘못 설교했다가 이단으로 빠질까봐, 여러 가지 이 해석되지 않은 많은 상징성 때문에 잘못될까봐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 요한은 살아생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쓰는데, 저는 요한계시야말로 저는 오복음서라는 생각해요. 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이 담긴 책이 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을지라도 성도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하고, 여러분 삶이 오늘 이 시대에 로마 시대처럼 박해를 받지 않더라도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위로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잘해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 시대는 이 로마 시대 박해 못지않게 성도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말세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많은 우리들의 삶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또 삶이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 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요한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점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책을 받아들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을 지켰다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우리들도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제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요, 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됐는데, 이 성지순례를 갔다 왔던 이 코스가 바로 이 코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 소아시아 7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긴 여정을요, 저희들은 다 순례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성경으로 봤던 그 당시의 역사적인 이야기, 그것을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밟게 됩니다. 2000년 전에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 보는데, 여러분, 갔던 그 현장은요, 폐허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유적지로 남아가지고 잔해만이 남아있는 허허벌판에는요, 진홍색 야생 양귀비와 엉겅퀴와 잡초만이 있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박해 속에서 이런 화려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박해 속에서 교회란 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교회는요, 다 건물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인 거죠. 성도가 모인 것이 교회인 거죠. 그들은 그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우리 22명의 그 순례객들은요, 그 허허벌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았던 그들의 신앙의 숭고함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방문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환난과 박해를 피해가지고 지하 깊은 동굴에 숨어들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보았습니다. 대림구유라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대림구유는요, 지금 발굴된 현장이 지상에서 100m 정도, 즉 20층 정도 되는 깊은 땅굴 속에 그들이 신앙을 지켜서 살았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 순례객들을 위해서 8층까지만 공개되어 있는데, 그 8층의 그 동굴 깊숙이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는 학교와 또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이 거기에 지하 동굴에 다 있더라고요. 지금이야 순례객들을 위해서 전등을 밝혀놔가지고 그 어두컴컴한 길을 여러분 걸어갔겠지만, 그 당시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컴컴한 그 동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습기와 녹록한 벽 속에서도 그 지하 8층 깊은 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이번에 갔던 우리 순례객들이 그곳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 벽을 부여잡고 우리들의 신앙도 그들의 신앙을 따라 변되지 않고 신앙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 시대에 이 도미시아누스 황제 시대 이 수많은 박해 속에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에다가 기록해 놓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2장과 3장에 이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서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은 그 화려했던 건물은 아무것도 없고요, 폐허더미, 잔해더미, 유적지로 된 그곳에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전화교가 지금 이렇게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박물관 교회가 되고 유적지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옛날에 화려한 명성은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는 그 이름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박물관 같은 교회, 혹시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내심 제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내가 교회거든요. 내 신앙이 처음에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내가 무너져 내리고 내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이 박물관처럼 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제가 이 소아시아 있는 7교회를요 하나하나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썼던 사도 요한의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교회 한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싶은 건 그것입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를 닮아갈까? 아니, 이 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 전하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앞으로 있을 7교회를 하나 살피는 가운데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전하교회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화려한 옛날에 50년만을 자랑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는 미래 지향적인 교회, 그저 여기에서 그런 부흥이 있었다고 말하는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말씀에 살아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꿈틀거린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되는, 성도다운 성도 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함께 보기 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을 이해하려면은요, 그 당시에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이해해야 이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소아시아는 터키 지방 서쪽에 있는 곳이거든요. 서쪽에 보면은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요 얼마나 큰 도시냐면은 그 당시에 로마의 큰 나라의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나라의 가장 큰 도시는 물론 로마겠죠. 그 다음에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항구와 같은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에베소의 인구는 약 25만 명 정도 살고 있는 큰 도시였는데, 문제는 이렇게 무역을 왕래하고 사람이 많이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거기에 온갖 잡신과 우상들이 가득했던 동네가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당시에는요 5월마다 아데미 여신을 기르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 여신은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테미스 여신을 추앙하는 그런 신이에요, 신. 그 아데미 여신의 신을 기르는 5월의 축제가 얼마나 컸냐면요, 문헌을 찾아보고 우리가 성지서가 봤더니 아데미 여신을 기르는 신전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요, 다 폐허가 돼가지고 기둥 하나 딸랑 남았더라고요, 딸랑이요. 근데 그 기둥이 높이가요 어떻게 되느냐, 복원했을 당시에 그 길을 알아봤더니 그 신전이 가로가 55m, 세로가 155m라 그럽니다. 그리고 2m짜리 되는 큰 이 기둥이요, 그 안에 127개가 가득했던 곳인데, 그 아데미 여신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용 인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만 명이 들어간다. 5만 명. 5만 명. 뭐 여러분은 집이 커가지고 5만 명은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5만 명 정도면 뭐 껌값이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5만 명이 얼마큼 되냐면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울산에 그 문수 축구 경기장 가본 적 있어요? 뭐 우리 뭐 축구도 안 가고 뭐 집이 워낙 넓으시니까 여러분 집에서 볼 차시는군요. 여러분 그 문수 축구 경기장에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수용 인원이 4만 4천 명 들어간대요. 전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그거보다 6천 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근데 5월이 되면은 아데미 신전에서 그 5만 명이 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아데미 여신을 축제를 벌이는데, 그때 누가 있냐면은 수천 명의 성창이라고 부르는 여사제들이 거기 있어요. 그 여사제들이 거기에서 남자들과 함께 제사 지내는 사람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축제예요, 축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축제가 얼마나 만연했으면요, 그런 것이 문화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에베소에 이번에 성지를 갔더니만요, 얼마나 그 에베소라는 도시가 타락했냐면요, 그 에베소 도시에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는 집단 윤락가가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도로 한복판을 만들어 놓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요, 윤락가를 광고하는 광고판이 이 바닥의 대리석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어떻게 됐었냐? 한번 사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사진, 예, 요거면요, 요거. 그 당시에 이게 윤락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지금 왼쪽에 이게 여자가 하나 그런 거 보이세요? 예,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안 보이군요. 육신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자가 한번 보일 겁니다. 예. 이 여자가 창기예요, 창기. 저 위에는 하트 모양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트는 뭐냐면요, 마음이 상한 사람 이 여자에게 오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가 따뜻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이 여자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오면 안 돼요. 저 하트 위에 동그랗게 보이시죠? 저게 돈이에요, 돈. 돈을 갖고 오세요,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이 상한 자가 돈을 갖고 오면은 여자가 당신의 마음을 만져줍니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 돈이 없으면 그 여자 밑에 네모난 거 보이시죠? 요게 신용카드입니다. 외상 가능합니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글이 뭐냐면요, 가운데 발자국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은 유적지여 가지고 그걸 떼 가지고 놨는데 옛날에는 저 발자국 모양이 그 창기집 가는 길이에요, 길. 그 모양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발을 저기 대 가지고 저 발보다 큰 사람만 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미성년자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다 발을 딱 대어 가지고 내 발이 크면은 그 방향으로 쭉 가면은 마음이 상한 자를 아가씨들이 만져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윤락가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들이 바닥에 새겨져 있고 이게 발굴이 된 거예요. 그만큼 이 도시는요, 타락했고 성행위와 음란함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거든요. 무역으로 해서 돈은 많이 법니다. 그러나 음란하고 문화를 도시가 바로 에베소거든요. 이 도시를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 2차 때 잠깐 들렸다가 3차 때 거기 가지고 총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요,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훗날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다시 3차 끝나고 돌아올 때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남겨놓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교회가 지금 예수님 볼 때 책망과 칭찬을 들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 주님 보실 때 칭찬과 책망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에베소 교회, 그런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3년 동안이나 가장 바울이 오랫동안 머문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렇게 세웠던 교회가 왜 주님에게 칭찬과 책망을 들었을까?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이런 에베소 같은 문화가 아닐지라도, 혹은 도미시안 황제처럼 박해를 받지 않을지라도 말세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요, 칭찬과 책망을 듣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칭찬을 듣고 주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교회, 이런 내 자신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점검해 보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말세 때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사수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전 여러분이 이 혼탁한 시대에, 이 말세에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앞에 칭찬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말세 때에, 이 음란한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라. 이게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원칙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했던 내용을 보면서 한번 성경을 봅시다. 오늘 본문 2절 3절 보세요 한번요. 자, 2절 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내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면서 야, 에베소 교회는 칭찬할 것이 있더라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 요한이 이걸 쓴 거예요. 뭘 칭찬했냐? 주님 보시기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한 것, 이게 주님이 칭찬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에베소는요, 극심한 로마 당국의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 온갖 이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단의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그 이단의 공격과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절을 보게 되면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 이거를 주님께서는 대단하게 큰 걸로 그를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요,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할 때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면은 이리 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어집을 건데 그때 흔들리지 마시고 진리를 꼭 붙잡으세요. 밀레도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님들 불러다가 거기서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에베소 장로님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떠나지만 이 교회가 이리 때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 겁니다. 그렇지만은 진리를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바울이 부탁하고 눈물의 이별을 하고 그 바울의 눈물의 기도를 이 에베소 성도들은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칭찬했다는 것인데, 왜 이걸 제가 강조하느냐면 이 복음의 진리를 수호했던 에베소 교회의 이 행위, 이거를 우리가 오늘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시대는요, 진리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애매모호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다 그래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 그래요.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종교다원주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여기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이렇게 말하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진리인데 왜 니네 교회만 진리가 있다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종교다원주의들이 말하는 예가 이런 겁니다. 자, 산을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산 정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산 정상 올라갈 때 종교다원주의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고 저로 올라가는 게 있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길이 있고, 아니 어떻게 가든지 다 올라가면은 산 정상에서 만날 텐데 왜 꼭 니네 길로만 가라고 얘기해, 이런 겁니다.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산 정상 올라갈 때 여러분, 이쪽 길로 가도 만나고 이리로 가도 만나고 어느 길로 가도 산 정상 가기 때문에 그 길로 가도 다 맞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죠. 종교다원주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가도 구원이 있고 니네 가도 구원이 있어. 다 끝나가면은 다 구원이야, 천국 가는 거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런 주장이에요, 종교다원주의가.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산 정상은 그렇게 가도 돼요.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구원은 이 길로 되고 저 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종교다원주의는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진리가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요. 기독교는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산 올라가는 것처럼 그저 아무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무엇을 믿는 종교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걸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저 이 길로 가야 되고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진리고 저기도 진리가 아니에요. 사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하는데 왜 니네만 진리라고 말하는데, 진리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사람 숫자만큼 진리가 있다고. 이걸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포스트 모덤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신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만 절대적인 신이냐? 옛날에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인간들이 과학과 여러 가지로 증명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이 아니고 상대적인 신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른 신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진리가 사라지고 기준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 시대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바로 에베소 교회 시대 때가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진리가 모호하고 수많은 이단들과 수많은 사이비들이 그 교회를 공격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리떼들 앞에서 진리를 사수했던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이걸 그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켰기 때문에 주님은 그 예배소 교회를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전화교회나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무엇인지 아냐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저 같은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면요, 우리 얼마든지 주님 앞에 책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여러분 판칩니까? 여러분, 최근에 뭐 코로나 때 신천지가 약간 뭐 주춤한 것 같은데 다시 기승 부린 거 아시죠? 뭐 지난날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지금 수만 명 모여서 뭐 걔네 졸업식 한다면서요. 제가 어제가 우리 동부기독교연합회 카톡 봤더니, 여러분 이 문현 삼거리 가보면은 회암관이라는 곳이 있대요. 그 신천지 교육장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면은 뭐 저기 노브랜드라는 그 앞에 보면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신천지 교육장이래요, 여러분요. 지금 다시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그들의 교리를요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단 대체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 집에 이단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교육받았습니까? 이단이 오면은 문도 열어주지 마세요. 이단이 말 거면요 상대도 하지 마세요. 이단이 뭐라 말하면은 대꾸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저는 이거를 교회가 가르쳤다는 것에 저는 가슴이 아파요. 왜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단들 왜 문 열어주지 마세요? 이단과 말도 섞지 마세요. 이단과는 얘기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 이단 만나면 100점 100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이단 만나면은 그 이단들의 말에 여러분이 100점 100패할까봐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만나지도 마라, 문도 열지 말라, 이렇게 교육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억울해요, 여러분요. 아니 이단들은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밤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가짜를 진짜처럼 말하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거를 안 읽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요. 평생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일독하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단 만나지 말아라, 이단 보면 문 닫아라.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가슴 아파요.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내 병 나을까, 이거에 온통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그저 내 신앙 그저 편안하게 해보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보십시오. 얼마나 이단이 판치고 얼마나 사이비가 판치는 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제가 좀 잔소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복음으로 믿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해야 될 겁니다.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답답한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사이비가 사이비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태초가 뭡니까? 태초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시간을 만들면 어떻게 시간의 제약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어요. 천지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은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세요. 즉 다시 말하면 진짜 신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은요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우주 만물에 하나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짜 신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이것만 알아도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하는 말,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여러분요? 올초인가요? 한국을 떠들게 했던 그 무슨 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이 충만하면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말할까,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안 읽었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자체를 신으로 떠받칠까.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진리의 사수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좀 몰라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좀 더뎌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사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걸 묵상함으로 그걸 힘을 얻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모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진리를 사수해서 그 어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돼가지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우리의 칭찬이 되어서 여러분 삶이 모두 다가 생명 끊어지는 것까지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 나가는 우리 전화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세해야 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사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이 책망을 받은 것을 잘 우리가 교훈 삼으면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그들의 책망이 우리에게 다시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복음의 진리를 사수한 거 말고 또 하나 뭘 해야 되느냐,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수호하라.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말씀 때 붙잡아야 될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4절 보세요. 책망 들은 내용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자, 한번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요 그 진리를 사수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진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순교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진리를 사수했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희생하고 섬기고 봉사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사수했던 겁니다. 진리 사수의 그 근원의 뿌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있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랑이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새벽을 깨어서 기도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봉사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성가대를 섰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사했는데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뭐만 남아요? 행위만 남아요. 행위만.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만 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껍데기만 남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주님을 사랑하면 나왔는데 주님의 사랑이 2년 3년 지나면은요 새벽 예배 계속 나와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속으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안 나온 사람 지적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건산하돼 가지고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같은가. 여러분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봉사하더라도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봉사도 안 하고. 사랑이 없는 껍데기의 진리를 수호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 내리는 사람으로 전락한다는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 보실 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했던 그들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데, 이 말에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2년 3년 지나보세요. 처음 마음 다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껍데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드리고요, 목사님이 하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진짜 해가지고 뭐 봉사하고요, 다 섬기고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네요. 그럼 나는 수고하는데 얘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비난하는 겁니다. 목사님 쟤는 왜 안 시켜요?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안 하면 나만 시켜? 아니 내가 하나 봐라 진짜. 왜 그래요? 내 안에 사랑이 식으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용납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제가 목회 보면은요 성도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막 싸워요. 꼭 싸우면 두 분이 그냥 화해하면 되는데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이 그 중재하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제가 무슨 뭐 법원입니까 중재하게? 그러면 또 해달라 그러면 안 할 수 없잖아요. 막 둘이 막 싸워서 교회를 가냐 안 가냐 뭐 하면 가가지고 이제 만나보면서 이분이 뭐래? 아 집사님 왜 이러세요? 그 말 들어보면요 그 말이 다 맞아요. 아이고 그러네. 아이고 그러네요. 막 그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또 이분 만나가지고 아 왜 그랬어요? 막 이러면 이분 말도 맞는 거예요. 되게 웃긴 거예요. 따로따로 만나면 다 말이 맞는데 같이 만나면 싸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두 분이 말하는 건 다 맞아요. 진리인데 그들 가운데 없는 게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다 보니까 진리만 남는 겁니다. 진리만 남다 보니까 그 진리가 남을 죽이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진리는요 남을 죽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남 정죄하고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는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베푸는 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요. 이 진리가 사랑이 없는 진리다 보니까는 아는 건 많은데 섬기는 건 많은데 사랑이 없이 행하다 보니까는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성도를 비판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날마다 그렇게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음이 경직되죠.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요. 여러분 너무 싸나워요. 싸나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싸나운 것 하여튼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부드럽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이 삶의 건데 제가 그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봤더니 우리 민족의 약간 그런 피가 이 2조 500년 조선 시대를 지내면서 유교적인 사상이 우리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약간 규율과 규칙을 어기면은요 그저 그걸 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날카롭게 지적하는 어떤 그런 그 관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약간 우리 민족에게 좀 있는 피 같아요. 피. 그래서 그것이 신앙에게도 들어오다 보니까는 서로를 포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걸 녹아내릴 수 있어요. 내가 주의 사랑으로 내가 녹아내리면 뭘 포용 못하겠습니까? 뭘 여러분 수용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어지간하면 그냥 성도를 용서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요 어지간하면 그냥 눈 감아 주세요. 그냥 좀 실수할 수 있으면요 어지간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들춰내가지고 한번 더 죽어봐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책망을 들어요.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을 향했던 그 사랑이 회복돼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요 그 사랑 안에 진리를 사수하며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이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포용하며 수행해 나가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하나 줬네요. 그 식어진 사랑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줬는데 그게 뭐냐? 5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주님의 대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사랑이 식어버린 그 에베소 교회 향해서 주님이 두 가지 대안합니다. 어떻게 대안하느냐? 5절 보니까요. 첫 번째 대안이 생각 좀 하래요. 생각 좀. 뭘 생각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이 언제 떨어졌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오늘 현대인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한다는 것은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도 여러분요 묵상하고 생각해야지 이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것 같아요. 검색에는 달이 있는데 사색에는
여러분 다행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검색을 중단하시고 사색하셔야 돼요. 좀 더 생각하시고 좀 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면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5절의 두 번째 그 솔루션의 두 번째가 뭐냐면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은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고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거. 회개는요, 생각한 다음에 내가 믿음이 떨어진 그 자리로 돌아가면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는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가지 생각 좀 해라. 어디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그리고 내 행위를 생각했으면은 그 자리를 돌아가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잃어버렸던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수호할 때만이 어떤 인생 되느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주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 우리 진리를 사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오직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그 진리를 알지만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녹아내려져서 사랑 안에 진리를 수호하여 어지간하면 포옹해 주시고 어지간하면 용서해 주시고 어지간하면 화나게 해서 우리 전화교회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칭찬듣는 그런 전화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